안녕하세요.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직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서도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혜이시고요. 성경도 지혜이고 예수님도 지혜이고 믿음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 속에는 지혜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지식과는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지식은 배우고 또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은혜, 지혜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많이 안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지혜가 있어서 사물을 분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이 지혜를 통해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상황, 새로운 상황, 좀 특별한 상황, 이상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순간적으로 내 머리나 마음 속에서 지혜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방향을 제시하게 한다든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오랫동안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뭔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적이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됐든 집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어떠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사실상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로또가 당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당첨된 돈을 가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선교사도 뒷바라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고 로또에 투자를 하는데 당첨이 안 되잖아요. 아니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래? 너 1등 당첨되면 예배당도 짓고 선교사도 뒷바라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너 1등 당첨되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월요일 날 로또를 사놓으면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는 기분이 좋죠. 꼭 1등에 당첨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토요일 날 그 로또 추첨하는 것을 보면 그게 12자리인가요? 두 개 해서 한두 자리 맞추면 다행이잖아요. 한두 자리. 그러면 그렇지 될 리가 없지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마음을 접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명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요구에 하나님이 속지 않죠. 안 속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은 구하는 대로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겠어요? 주신다고 하신 것을 구하면 돼요. 주실지 말지 모르는 것을 구한다든가, 내가 성장하지 않았으면서 칼을 달라고 한다든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한 것을 구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지요. 안 주시죠. 주신다고 안 한 것을 아무리 구한들 하나님이 주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고보는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왔어요. 지혜를 구하라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알고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답니다. 야, 너 어제 지혜 구하고 오늘 또 구하냐? 그 지혜? 야, 너 오늘 구하더니 너 내일 또 지혜 구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날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것 먹지 말아라 저것 먹지 마라. 하나님이 날마다 어떻게 그거 다 챙기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속에는 반드시 지혜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답니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